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이것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고요.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각종 신전이 난잡하게 세워져 있는데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또 황제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분명한 것은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각종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각종 신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이제 편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 서문화 교회에서는 순교적 상황에 맞닥뜨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각종 우상들과 또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그런 버거모 지역에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아십니다.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머물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신전이 난잡하게 세워져 있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도시에 교회가 계속해서 있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특별히 사단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왕이나 심판자의 권세를 떨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우상숭배와 또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곳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또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자,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는 노스의 그 그릇에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올려놓고 가열시키면서 이제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이제 죽인 겁니까? 근데 그것을 교회가 보고도 여기 보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의 감독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사단이 사는 곳에서, 특별히 여기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이런 표현도 앞에서 버가모 교회가 사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뭐예요? 그 악한 도시에서 버티고 서는 거예요. 또 그곳은 뭐예요? 사단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버가모 교회도 또 사단도 뭐예요? 같이 존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그 안에 교회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 사단의 권자도 같이 그곳에 뭐예요? 그 도시 안에, 그 지역 안에 뭐예요?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꺾이고 위축되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버거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곧 뒤이어서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할 모습이 있는데, 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여기 보니까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하나는 안디바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악행, 음행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별된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31장 16절의 배경을 갖습니다. 거기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일이 실패한 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 숭배한 것이죠. 또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발람이 그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해서 또 우상 숭배와 또 음행한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한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지주의한 분파로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 타락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 타락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악을 행합니다. 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예? 두근두근 거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루 이틀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영적 감각도 뭐예요? 마비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순교자적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은요,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모든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음행하고요, 똑같이 악행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순수하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경고입니다. 16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상숭배와 또 황제숭배가 강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가고 또 무뎌져 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예, 물론 뭐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그것이 옳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또 여기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최후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떡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증표로 흰 돌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흰 돌은 최후 승리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새로운 축복의 이제 신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은 그에게 새 이름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혹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많은 칭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회개만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요, 버가모 교회도 마땅히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강요가 참 엄청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단 사설들이 많은 위협을 가하는 그때에도, 또 교회 지도자가 순교당하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교훈을 따라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세상과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그것은 음행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뭐예요?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도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합리화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그런 일이 있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나, 그 흰 돌을 통해서 참 구원의 그런 하늘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참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옳지 못한 것,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 곧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냥 그대로 다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또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내가 고칠 거, 내가 버릴 거,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안디바와 또 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또 흔들리지 않았던 그 교회를 칭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 두어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또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바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춰졌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시며 또한 흰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참고 견디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